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주님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여정 속에서의 내용이에요. 잘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진행하다가 한참 가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너무나 목마르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 인생은 거친 광야길 같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끝나지 않도록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광야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그 내용이 그 르비딤에 도착해서 또한 그 마사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거친 광야의 걸음을 걷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슬픔과 원망의 탄식이 터지는 순간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너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승리의 감격도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나비요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라고 외칠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갈증이로 허덕일 때도 있지만 또는 엘림의 안식을 누리는 아주 경이로운 시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요나 가난이나 역경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다가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병들었어도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혹시 우리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마음대로 재단을 해요. 재단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들고 힘들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광야의 여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 터지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니까 와, 또 쭉 가다 보니까 막 오아시스가 있고 그 종려나무 70주가 있는데 보니까 뭐 평생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거기는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예요. 정거장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행복이 천만 년 있을 것 같은 곳에서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천만 년 지내고 싶어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는 또 순례자의 길을 걷듯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대로 그렇게 그 과정을 통과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 부요함과 행복함이 계속 머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또 헤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이라는 것을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험난한 여정들이 올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많이 살아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도 요즘에는 건강의 이 건강이 좋아서 100세도 살고요, 120세도 살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100세는 껐더니 넘길 것 같아요. 그래도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건강히 해하지 않으면 100세 살아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요즘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의료시설 잘 돼서. 여러분 단지 하나, 하나님 잘 섬기며 살면 그보다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험난한 생애에 살다가 보면은 과정이 많아요. 늘 좋은 일이 있을 수만 없어요. 이런 험난한 어려운 과정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하고 막 그냥 내가 다 잘해서 그래 하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고요. 반대로 막 어려움이 오면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없나 벼.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는가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단 말이야. 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만 없어도 괜찮아. 내 먹고 사는 데만 편하면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찰나까지 가. 그게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전략의 한 방편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야,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봐.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 이 마귀가 이렇게 꼬드길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 그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시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애쓴다고 승리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나.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의지하여 살게 되는 것이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볼까? 아이고 그래버리고 낙오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불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낙오됐다가 아주 그냥 정신 차리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멀리 떠났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고나요. 아이고 정처 없이 다녔구나 하고는 그 시간만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괜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맨홀에 빠져가지고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도리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 배가 더 빨리 가. 믿음이 언제 더 잘하는지 아세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역경이 있을 때 더 간절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야, 힘이 진통망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는가가 결정이 되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고난 앞에서 그 여정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서 해서도 괜찮아요. 매 순간 주를 신뢰하라. 시작. 매 순간 주를 신뢰하라. 어떤 순간이든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나는 잘 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간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그 철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또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돈 떨어지니까 원망하는 것들, 건강이 약해지고 몸이 병이 오니까 원망하는 것들,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절대 원망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돼야 돼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광야의 백성들을 거울로 비춰주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서신서에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자.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이 다 원망하다 쓰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나쁜 그 근성이 뭐냐 하면 불평, 불만, 원망. 절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이 원망이라는 요소를 날마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나는 원망할
원망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원망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 원망과 상관이 없으려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다 보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셨고 내가 이런 과정에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를 보냐면 원망 없이 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딱 끝쳐요. 그 원망거리를 싹 없애주셔요. 우리 하나님. 예. 또 원망을 안 하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요. 원망하는 자체가 벌써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넘어 출애굽에 대한 원망까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없으니까 불평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가지 원망하냐면 아니 모세가 말이야 우리를 저기 애굽 땅에서 살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지 않을 텐데 아이고 저 모세 따라와서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서 이렇게 와서 좋긴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죽이려고 내려왔어. 아이고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종로를 타고 그냥 바로 밑에서 시킨 대로 그냥 종살이 하다가 먹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자유가 뭐야 자유 먹고 살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평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원망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까지 이제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유리하는 방황하는 강아지 같아요. 방황하는 강아지 같이 돼요. 우리가 인생이 주인이 이런 강아지, 항방을 나침판이 없는 배와 같아요. 배와 같이.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 원망으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자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불신앙이 나타납니다. 조금 힘들다고. 이게 매 순간 주를 의뢰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징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불행, 어떤 환경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상황도 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법,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했던 이 생각을 멈출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주를 의뢰하셔야 돼요. 매 순간. 나를 의뢰하지 말고 환경을 의뢰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의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힘든 현실에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원망까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까지 갖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살다가 어려워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왜? 육신을 살아간 동안.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난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뭐냐면 보셔요. 네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 나는 그래도 힘들어도 당신을 의지하면서 하는 게 내 힘이에요 하고 붙잡고 이놈 진짜네. 이놈 진짜네 하고는 더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그 신뢰로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로 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비의 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비의 샘으로. 하나님은 징계 대신 반석에서 물을 내시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물이 없어 마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 사정을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주셔서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거나 말라 죽거나 목말라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알아야 돼. 와 맞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그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 그 다음에 내 문제가 당신의 문제야. 내 문제가 당신의 문제야. 나보다 내 상황을 다 주시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이고 목말라요 목말라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다면 하나님 이 백성이니까 하나님 알고 있다.
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다가 내가 하려고 하면서 보시더니 모세 기도 들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느비딤에서 반석에서 탁 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쫙 나와서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입니다. 나의 반석 샘물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샘물. 그 반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의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흘러서 생명이 나왔듯이 우리가 그 물과 피를 먹고 그 생명을 얻듯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과 피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도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저들이 목말라 힘들어하는 것을 끌고 나오신 분이 만약에 반석에서 생물도 안 주시고 아니면 물도 해결도 안 해주시고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물 먹지 못해서 뼈다귀만 남고 다 죽었더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오늘 반석에서 샘물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물을 해결해요. 이 자비의 샘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완악한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이놈의 자식들 계속 원망하네. 한번 죽어봐라. 이러지 않아요. 원망을 하되 저들의 원망거리를 하나님은 끝내 자비하심으로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반석이자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은 목마름을 채우실 물의 근원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자기가 죽을 육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그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목마름을 채우실 물의 근원이세요.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육신의 물만 목마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증이 오고 목마른 게 한두 가지예요. 문제마다 갈증이죠. 그 갈증을 누가 내 스스로 해결될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이 세상 것을 잘 나가고 한다고 그 목마름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해보면 더 갈증이에요. 꼭 소금물을 먹은 것처럼 더 갈증이에요. 그러나 한방 착 들어 마시고 나면 모든 갈증이 사라지면서 영혼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아무리 터진 웅덩이에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고여도 그건 별거 아니에요. 햇볕만 쬐면 쫙 말라버려요. 터진 웅덩이에 비가 좀 와가지고 좀 고였잖아요. 그냥 햇볕이 막 그냥 한 맨나절만 쬐면 딱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나 조그만 샘물이도 밑에서 샘의 근원이 툭 터져가지고 몽각 옹달시쳐 물 나오잖아요. 퍼면 펄수록 샘물이 나오는 그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사실이 그 존재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여러분 뭐냐면은 어떤 애가 맨날 한 푼만 주세요. 돈 주는 거는 계속 그 뒤로 살아. 근데 안 되겠어. 야, 너 되게 건강한데 아저씨 따라와봐. 예, 내 말 듣고 살래? 그냥 갈래?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와. 이리 와봐. 여기 형들 하는 거 봤지? 해봐. 잘하네. 너 어떻게 재밌냐? 해볼만 해요. 그래. 여기 조그만 방 하나 있으니까 형들이랑 같이 지내요. 거지 하나 데려와서 선반에다가 기계 돌리는 거 다 잘해. 음식이. 일로 와. 한 달 됐는데. 이게 뭐예요?
도냐 임마. 네 옷도 사 입고 먹을 것도 하고 여기 하면 이쪽에다가 또 원룸 하나 있으면 하나 돈 모아갖고 들어가. 그래. 알았어요. 한 3년 전이 지나니까 어머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주인한테 여자애를 데리고 가갖고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자애가 착하게 했어. 니를 결혼해야겠다. 안 그래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잘했어. 인사드리고 아주 그냥 아주 이쁘게 컸어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주인한테 저기 사장한테 아버지 고하니까 그랬더니 결혼할 때 아버지 앉는데 앉아주세요. 당연하지. 그러더니 잘 커서 저희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허락해 줬어요. 신학 가는데 우리들이 지금 돈 모은 거 갖고 신학 가는데 그래? 내가 좀 대주지 하고 대줬어요. 훌륭한 목사님 됐어요. 그 사람이 고아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 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걸 바꿔야지 계속 돈 한 푼 주고 그래 가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바꿔서 사람을 바꾸시는 샘물의 생수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생수의 근원. 우리 오늘 석근이 형제가 아멘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석근이 형제가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자비의 샘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샘물을 먹어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생수 마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생수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는 삶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 마지막으로는 연합하여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연합하기 위한 독립이지 끝까지 독립해서 살아는 거 아니에요.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다 좋은데 야, 저 사람 쟤는 진짜 똑똑한데 사람들이 하나가 안 돼. 제일 불행한 거예요. 예? 사람이 사람과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넉넉함.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자기도 품어주기도 하고 또 강한 사람에게 자기가 약할 때 의지가 되면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못났어도 홀로 잘났어도 홀로 조금 돈 좀 벌고 하니까 이제는 뭐냐면요 아이고 야 혼밥 먹고 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다음 삶의 인생들이 안 나타나는 거야. 자식들을 안 나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거야. 똑똑해서 그래. 똑똑해. 근데 안 좋은 거예요. 연합해야 생명을 이어갑니다. 연합해야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쪽이랑 싸우려는데 힘이 안 돼.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힘을 모아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연합군이 되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연합하면 이기게 되지만 홀로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들한테도 져요. 그러니까 연합하여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 홀로밖에 없어. 난 나 혼자 살 거야. 나는 힘이 나발이가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다 져요. 그러나 교회는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합된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그리스도, 김병수 그리스도, 임석근 그리스도가 모였을 때는 하나가 돼요. 흩어지면은 개체지지만 하나가 돼요. 그 한 사람이 된 연합된 그 존재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사탄을 이길 힘을 가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략 방법이에요.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교회 떠나면 다 뿔뿔이 그 신앙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영혼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 승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정을 가는 가운데 나타난 게 뭐예요?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얼마나 웃기는 놈이냐.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사탄은 어떤 냐면 뒤통수를 치는 놈이 사탄이에요. 이 아말렉의 뜻은 뒤통수를 친다 뜻이에요. 예? 꼭 야비하게 옆구리 찌르고 뒤통수 찌르는 놈이에요. 이 아말렉이.
그런 놈들인데 꼭 광야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부족이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은 늘 안 그래도 힘드는데 이 아말렉이 나타나서 있는 것까지 쪽쪽 빨아먹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 아말렉을 죽여야 돼. 좀비들처럼.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모든 사탄의 공격들인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혼자 안 돼요. 연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의 내용이 뭐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안 그래도 이 지쳐서 힘들어 있는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 아말렉은 마치 오랑캐 같은 놈들이고 이게 산적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약탈하는 놈들이 약탈. 아말렉. 이거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랑 싸워야 돼. 싸우니까 젊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내보내고 모세가 그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론이 이쪽 손을 잡고 훌이 이쪽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도는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맥을 못 치고 기도의 손을 올리면은 여호수아가 막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이기고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자꾸 내려가니까 안 되니까 야, 손 내려간다 하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받치고 한쪽에는 훌이 받쳐요.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기도로 돕고. 그러니까 그 손이 안 내려오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연합하니까 막 그걸 보고는 여호수아가 힘을 내가지고 그냥 아말렉을 다 쳐부셔. 야, 연합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그 손이 내려가지 않게 받치고 이렇게 해서 연합하여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연합의 목적이 뭐냐?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맡은 역할. 나는 할 게 없어. 아니, 다 있어요. 그 맡은 역할이 확 돌아갈 때 연합하고 거기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서로가.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역할을 하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역할을 하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승리를 이루어내잖아요, 승리를. 광야 과정에 나타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서 연합하여 함께 싸울 때 승리를 거두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연합하여 함께 싸울 때 그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이 갈려서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적들 앞에서 서로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알았어.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가 부족하면 내가 지금 도와줄게. 미안하잖아. 괜찮아. 이런 일이.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어떤 게임 하다 보면 족구를 하든지 뭘 하다 보면 지는 팀들 보면 불평불만이 많은 것들이 있죠. 네가 잘못했다. 네가 무너져 버려. 박 목사님 그렇죠? 예? 족구하다가 보면 그냥 한 사람 잘못하면 다들 그 사람 지적하고 그러면 더 그냥 빵꾸 나는 거야. 근데 좀 모자라면 그냥 말없이 격려하고 거기에 자기가 보태주고 이런 데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팀워크라고 팀워크 일어나야 돼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도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서 목사님 박 목사랑 우리 박정환 전사 이렇게 교육자 넷인데 우리들은 그냥 서로가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해주나. 근데 어떤 데 가보면 그냥 서로 폭 튀어나가지고 다들 그냥 죽겠다. 연합이 안 돼. 속으로 막 그냥 끙끙거려. 그런 데는 안 돼. 서로가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하나 되고 오면 기쁘고 이러면 이 험악한 광야 생활에도 힘든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매 순간 주를 신뢰하라.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듯이 자비의 생 앞에 나가라. 그 반석에서 물이 터졌으면 그 물을 마셔야 된다. 그 샘물로 나가야 된다. 목을 추려서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요. 목마름을. 그래야 광야에서 이길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연합하여서 함께 싸워야 돼요. 서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이 사라지면 사람과의 불평도 사라져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사라지면 사람과의 불평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망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원망이 없어져 버려요. 늘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래. 아니, 내가 고마운 것도 없는데. 아니야.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 그래. 할렐루야. 예?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 공동체나 가정이, 교회가 승리하면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방법이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매 순간 주를 신뢰하고 자비의 셈으로 나아가고 연합하여 함께 싸우는 역사가 있을 때 광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다가 힘들어 지치면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위로와 쉼을 맛본 후에 다시 힘을 내세워서 또 주를 신뢰해서 남은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곁에 있는 형제를 똑같이 힘들어요. 그럴 때 서로가 격려해주면 그 힘들었던 것들이 서로 해결이 돼요. 군대에서 이 군장을 메고 행진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몸이 약하게 온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쓰러져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나고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그 위에 있던 선임이 야 그쪽 현장 자기 현장 저 군장도 힘든데 거기다가 두 개 엎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쟤 부축해. 절대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 자식아 이러지 않아요. 그걸 죽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애들 그냥 그러면 걔는 아무것도 없이 하고 가요. 그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난 뒤에 야 임마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그러지 않아요. 야 너 임마 그래도 잘 따라와서 고맙다 하면서 격려해요. 나중에 이 이등병 갖고 왔던 애가 나중에 병장이 돼가지고 자기 같은 애가 만났을 때 야 군장 줘 다시 내고 그 똑같이 그 자기에게 해줬던 형들처럼 자기가 그 위치를 하더라고요. 아멘. 예?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뭐 안 되는 것 같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기다려주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람 따지지 말고 지금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끌어주면 그 사람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광야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말고 곁에 있는 형제도 똑같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격려하면서 손을 잡아주며 연합하여 함께 싸우고 승리하는 이런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좋네. 굉장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장로님도 그렇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매 순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를 의뢰하고 자비의 셈으로 나아가고 연합하여 함께 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가슴에 손을 모으두고 옥짓을 열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